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충성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3년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평생을 충성을 바칠 왕, 목숨까지도 바치며 충성할 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왕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한 왕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 한 줄기 빛으로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던 별이 갑자기 멈춘 곳은 베들레헴 어느 여관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강한 의문과 설레임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말구유가 있는데 그 안에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방박사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을 찾아 헤매었던 메시아를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부터 준비해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모략을 선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상봉이 이 자리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지나온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머나먼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또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잉태되고 또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섯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에서 깬 동방박사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동방박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길을 선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사건을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돌아가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 헤롯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을 동방박사들에게 시키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의 명령을 타국에서 온 일개 천문학자들이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장모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무참히 죽인 피로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려다가 헤롯에게 잡히라도 한다면 어째 그들의 목숨이 부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아기 예수를 만난 이날 어찌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방박사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왕의 탄생을 막고자 하는 헤롯의 술수를 차단한다는 의미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막중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방박사 세 사람의 충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살려내야 하는 충성이 그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은 왕권을 잡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듯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별 하나 보고 밤길을 찾아 헤맬 때 모든 순간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도 보호막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을 자기 고국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진 이 세 사람을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주인공들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밤 요셉과 마리아 부부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전에 천사를 만난 수태고지를 들은 사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건, 사가랴 부부를 만났던 이야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일, 베들레헴에서도 빈방이 없어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과정,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들이 만난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우리의 구주임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헤롯의 명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몰래 이스라엘의 국경을 빠져나가려 하다가 만약에 헤롯 왕 군사에게 잡히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진정한 왕을 만났고 또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은 목숨을 걸고 충성할 왕을 찾는 것입니다. 성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번기를 찾아온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만 주고 떠났다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경배자는 될 수는 있을는지 몰라서도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전체를 들어서 충성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명심해야 될 상황은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신앙가였던 올리버 크로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계획을 위하여 힘쓰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사형을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의 집행 방법은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 종소리와 함께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당의 종탑이 조용했습니다. 분명히 성당에서 종을 치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를 이상히 여긴 사형 집행관들이 종탑에 올라가 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종추에 매달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크로멜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자 크로멜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약혼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종추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사랑의 이야기는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왕 역시 이 사실의 감동을 받아서 크로멜을 살려주었습니다. 후에 크로멜은 영국을 계획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그는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신부의 사랑이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백성으로 왕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국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골든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계십니다. 그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 정부는 골든 장군에게 많은 상급과 직위를 주어 그 공로를 치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단지 33번의 교전이 기록된 금메달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 금메달은 골든 장군에게 있어서는 전부와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골든 장군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에게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맨체스터의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그 금메달을 맨체스터에 보내는 날 쓴 골든 장군의 일기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님께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중한 분에게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든 장군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3년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2013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충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갑이나 종교개혁자 락스, 루터, 칼빈, 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중에 이슬로 사라진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인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는 것, 천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을 했다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때, 내 목숨을 바칠 때, 충성할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죽을 각오로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2013년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일평생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결단이 요구되는 성탄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설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